들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안에서보다 강력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영만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 성경 전체가 뭐 다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봤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또 그리고 노아의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이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어두운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웃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히 즐기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흑암의 것들이 이 세상을 뒤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될 역할,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 가장 최첨단, 가장 최상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점점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그리고 왼편의 선자 우편의 선자,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한 곳에 서 있어야 돼요. 늘 예화로 말씀을 드렸듯이 왜 답답합니까? 답답하다는 게 왜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뭐냐? 하나님 방법도 취해야 되겠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으면 그때는 애굽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되며, 그리고 반석에서 터뜨리는 그 물만 먹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사랑했던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은 지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됐든지 점점 지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나이는 100세의 시대,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다 지쳐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려도 죄가 관영하고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빽빽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점점 지치고 힘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지치는 것과 내부적으로 지치는 것인데, 이 내부적으로 지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지치는 것은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날씨 좋은 날, 가을날 걸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팍 쳐요. 비바람이 칩니다. 아니면 떼약볕에 40도, 38도 막 오르내려. 그런 날은 똑같이 1km를 걸어가도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지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지치는데 똑같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그냥 늘 보던 말씀, 늘 보던 신앙생활, 늘 보던 타성에 젖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점점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냥 날씨 좋은 날은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운동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고 그리고 떼약볕이 내려지면 이 몸 옷 입는 것조차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 육적인 무장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바람을 이기며 나가, 눈보라를 이기며 나가다 결국은 그 눈보라의 바람에 휙 쓸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속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고 직분자들도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힘 속에서 그냥 세속화돼버리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세상 시리 속에 그대로 그 물결 속에 같이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쉬우니까. 그냥 물결 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연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물살을 거스리고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고 전쟁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내 자신 주위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재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서두르 드리며, 이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지 않았으면 2000년 전에 불과 몇십 년 혹은 100년이 가서 교회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담보가 되느냐? 이 생명이 담보가 된다. 이 생명을 담보로 전도되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나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에 대해서 전도, 복음, 교회는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거든요. 그렇게 복음과 피, 그리고 전도와 피,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담보로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명의 담보 없이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억을 대출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집에 한 1억짜리 빌라 가지고 10억 얻지 못합니다. 적어도 10억을 얻으려면 아파트 두 채는 있어야 10억을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을 구하는데 내가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본 종류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나눠드린 거 있죠? 전도해야 될 이유. 이거는 지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힘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리고 샘물이 계속해서 샘솟아서 그 생수가 흘러 그 생수를 먹을 때 힘이 나듯이 오직 성령 충만과 그리고 말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타성 구습해졌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 교회의 본질인데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당연히 그 이름은 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기관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그 말이죠. 육은 죽습니다. 육은 아무리 지금 세계 만방, 이 지구 지금 한 300여 나라가 되는데 300여 나라 어디를 찾아봐도 200살 산 사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읽고 주사 맞고 줄기세포 맞고 그러면은 정말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 120살, 130살, 130살, 150살, 200살 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습니다. 지금 120세 이상 산 사람이 뭐 몇 명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100세 이하의 모두가 다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는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은 죄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 죽을 병 걸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을 병 걸렸어요. 그게 조금 빠르느냐? 시한부죠. 조금 빠르느냐? 조금 늦냐? 그것뿐이지 누구나 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어디 가느냐? 아버지 앞에 가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육이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이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폐단이라면 폐단이라고 할까?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육이 정말 교회 안에서 활개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12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그죠? 배를 타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돌아가든지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죠. 아주 쉽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은 대포를 쏴야 되고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그 돌을 깨부수는 나름대로 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여리고성을 7바퀴 일주일 동안 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해결을 시켜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붙였어요. 이건 세상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욕 바가지로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나빠서 의사에게 갔는데 아니면 배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는데 처방을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거기는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제사를 성대하게 올리고 안수기도를 막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의 일은 다 유한한 거예요. 세상에 일은 문제가 있어봤자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언제든지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다 할 때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소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복자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는 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인데 이 가치를 우리가 진짜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이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사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막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고 각자 개인에게 레마의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해나가시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이 없다. 아멘. 주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 사람의 교회 세우지 말고 돈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지식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나오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퉁타버리는 것이죠. 그럼 세속화되는 교회, 사람의 교회, 인본의 교회, 그리고 세상 향락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뭐 다 십자가 달고 성경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금도 말입니다. 18금이 있고 24K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순도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서두의 말씀들대로 정말 오직 하나님, 답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100%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붙잡고 살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항변을 할지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함량 순도가 정말 100%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각 지체의 모든 것들이 전달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로 변질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첫째,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더하라고 그러죠? 모이기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모이기를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밤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철에도 드리지 않고 점점 뭐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을 점점 줄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하신 말씀 딱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지금 읽은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죠. 더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 첫째 제일 먼저 사도행전 교회가 한 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초대교회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폐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온라인이 엄청난 폐해가 이제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 온라인은 점점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모이는 것을 점점 못하게 하죠. 이 온라인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망가지는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이 마귀의 철저한 괴계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모인 저희들에게 더욱더 모이기를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이지 않는 교회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교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처세술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기둥과 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교회의 터,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행되고, 말씀으로 만미한 것들만 이 속에서 결과로 맺어지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 다른 것들이 첨가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데 무엇이 없느냐. 세 번째,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본적인 설교, 그리고 인문학적인 설교, 도덕 윤리적인 설교, 이거는 우선 당장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감언이설이나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기보다 여러분의 장점을 잘 이야기해 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더욱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파하여 신호도 할 수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여시 서고 하나님 앞에 순도 함장 100%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상급을 받는 것이죠. 이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교회를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요 예배에 그렇게 뭐 힘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예배 우리 교회도 없애고, 금요철에 그렇게 뜨겁게 뭐 기도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일 한번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킵시다. 그 대신 주일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편히 있다가 주일 한번 나와서 우리가 한번 온전히 예배 드려봅시다. 그게 그렇게 한번 드리는 게 낫지 매번 나와가지고 매일 졸기만 하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좋을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주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 제사를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폐하기를 어떤 이들의 모임에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대개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의 핑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새벽 예배 안 드린다. 우리가 미국입니까? 미국은 이 토양이, 기독교 토양이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 그러면 그 미국의 토양은 어때요?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미국의 토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토양이기 때문에 이 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철저하게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엎드려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말씀 들어야 되고요,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의 토양입니다. 땅 좋은 곳과 척박한 저 산간에 있는 화전민의 땅과 같은 그런 데서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더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수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유교로 물들었죠, 우상으로 물들었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불교가 또 있었죠, 그리고 등등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토양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하루만에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약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됐어요.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천주교까지 해서 한 200년 정도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유럽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우기를 기독교로 세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하든지 간에 나와서 자 하나님이 볼 때 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뭔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배 한 번만 드려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를 줄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줄어드는 예배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닫힌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눈이 닫힌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땅에 한 500만 600만 명이 오늘도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600만 명의 성도 중에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생명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정말 참 감사하고 믿음이 좋죠. 그런데 옆에 교회, 뒤에 교회, 앞에 교회를 봐도 그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 드렸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요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은 절대 꿈에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과 믿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상대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비교 대상은 언제나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120문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계속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었던 그때 성령에 충만한 그들의 성분과 같아야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은 뜨거운 교회가 돼야지. 옆에 교회를 봤다가 다 죽는 겁니다. 옆에 권사님 보면 다 죽어요. 옆에 집사님 보면 다 죽고 옆에 장로님 보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성령,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여기에 왔어. 여기에도 오고 옆교회도 오고 다 어느 교회에 왔어. 예를 들어서 파견을 와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와보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와서 봤을 때 그 내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뜨거웠던 그 영성이 여기도 그대로 있구나 해야 그게 진짜 교회지. 와서 보니까 교회가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 같고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영적인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 마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근부용지물입니다. 건물을 잇고 그 교회가 얼마만큼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바지 저바지 삼바지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서 영적인 기관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듭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그런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에스컬레이터와 똑같아요. 교만으로 올라가요.
자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줄이는 대로 올라가고 인본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세속화되는 대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시대 노아 때와 같이 노아에서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그냥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에스케이터를 타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더 계속해서 에스케이터가 한 계단 올라가면 나도 한 계단 내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인본주의, 철학주의, 그리고 불법, 탈법, 위법의 교회, 그리고 본질의 교회가 아니라 위법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도 속습니다. 중직자들도 속습니다. 신학자들도 속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속습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봐야 되냐? 언제든지 바로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빨리 돌아와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혹시 내가 잘못됐는가 점검을 해보려면 빨리 성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찾아야 돼. 예수님의 그 정말 불호령 같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예배를 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고 그랬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죄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에서 구출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법리 그리고 이런 하다못해 사주팔자에까지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곳에서 완전히 절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다시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법리와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교회가 있어도 저 사람들이 왜 다니는데 그냥 하나의 취미로 다니고 그냥 저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서 가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하는 학원 하나 있는 것 같이, 이발소 하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건물 안에 십자가만 세워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주 선수와 똑같습니다. 바톤을 받았어요. 우리 선배들에게 바톤을 받았어요. 복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계주로 딱 바톤을 받았으면 그 바톤을 반드시 다음 계주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우리 믿음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주로 받았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주를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이것이 계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사명, 소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겠습니다. 인생, 이건 매우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덕을 세웠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내 기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 역시도 양심의 손을 얹고 보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죠. 예수 외에는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건 시와 때와 관계없고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자, 전에서 그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줘야지.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주일 낮이나 또 주일 저녁 때 같이 이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죠. 손을 만들었을 때는 손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발을 만들었을 때는 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더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하느냐,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든지 그 관계없이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큰 부자가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 왔습니다. 아마 예화 들어봤을 거예요.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좋은 여자여서 결혼도 해야죠. 집도 사야죠. 자식을 좀 잘 길러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후대들을 위해서 학교도 좀 짓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인데? 결국은 뭐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결국 죽는 거죠. 그럼 네가 죽으려고 지금 나한테 출세 방법을 물어보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당신 젊은 여러분 눈에 볼 때 내가 지금 성공하지만 나의 성공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끝까지 잘 믿는데 이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빠지면 왜? 영혼과의 단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의 단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와의 단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충성하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해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밑에 보면은,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좀 세속적인 말로 비벼야 되려면 하나님 앞에 비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장 눈앞에 남편도 좋아요. 눈앞에 부인한테도 잘해야죠. 자식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잘해야죠. 그냥 가장 최우선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바로 잘 보여야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45편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달은 뭐고? 응답은 뭐지?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이제 답은 뭐야? 두 개 다 해야죠. 응답은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때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달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이미 상달이 돼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순간순간 때에 따라 주셔요. 이게 상달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매일 밤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이수의 저녁에도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달이 되고, 또 말씀 보면 찬양하는 것이 상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든지 그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쳐서 못합니다. 왜? 힘들 때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꼭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잠깐 그 하루의 기도, 오늘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나 남들은 집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기도의 소원과 제본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상달되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런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어 있다면 정말 좋죠. 자, 결론으로 그 밑에 부부, 가정,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 진리와 공의, 하나님께 영광된 삶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은행에 지금 금리가 몇 프로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몇 번 버스 타면 어디를 가고 이런 거 알아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작은 네 번째, 예수를 닮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부, 가정,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 진리와 공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게 이게 차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까지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또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는 건 네이버 검색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웠으며, 왜 가정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죄와 구원이 무엇이며,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고,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데 집중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응답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수준 있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의 핵심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영혼 구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가 있으면은요, 만약에 내가 KBS를 듣고 싶다 그러면 KBS 주파수를 반드시 맞춰놔야 돼요. 기독교 방송을 하려면은 또 극동 방송을 맞추면 106.8인가요? 106.8을 맞춰놔야만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 극동 방송에서 하는 말. 자, 극동 방송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찬양도 말씀도. 근데 그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춰놨냐? 106.8 거기다 맞춰놨어. 108.6입니까? 106.8입니까? 106.8에다 맞춰놨어. 그러면 아무리 다른 방송국이 수백 개 수십 개에서 다른 주파수에 맞춰봐야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맞춰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어서 그 주파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이 되질 않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의 귀에 고개를 끄덕거려도 그거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를 않아요. 오직 전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들어가야만 이 영적이 딱 예매를 한다 이 말. 이 영적인 감각이 딱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터치예요. 그게 사이클, 주파수가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양들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큰 길을 바깥에 나가서 오늘 바깥에 나가가지고 오늘 앞에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읍시다 그러고 다 나가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부를 때 내가 박연희 사모 그러면은 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볼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누구를 불렀느냐? 박연희 사모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이름이야. 영혼을 깨우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몸을 옮겨서 뒤를 돌이킬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만을 전해야 이 영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복음과 예수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세밀하고 그리고 잘 전하는 데 관건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고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받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며 말씀을 맞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가 누구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혼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오직 전도, 복음의 전도만이 영혼이 움직여짐을 알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고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파탄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자 한 장을 놓아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욕을 하는 그런 악한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오니 오늘 입술을 열려 복음을 전하는 믿음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부연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일을 할 테니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셔서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